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의 말씀, 부활은 있다, 부활은 있다,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소위 고난주간이라 그러죠. 화요일날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총공격이 예수님께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세금 논쟁 기억나시죠?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이 합세하여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옳다라고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어찌하여 로마 제국,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속국으로 만들어버린 그 나라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이 나라를 팔아먹자라는 것이냐? 트집을 잡힐 수가 있기 때문이었죠. 반대로 세금 내면 안 돼. 어떻게 됩니까? 헤롯 당원들이 트집 잡을 겁니다. 그러면 어찌하여서 로마 제국에 대해 저항하려고 하냐? 그러다 우리 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근데 실상은 그들이 로마 제국의 아부를 떨며 그렇게 이권을 챙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죠. 어제 본문에 나왔던 말처럼 정말 이들의 말은 맞는 말이었지만 이처럼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기에 너무나 틀린 말을 하며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이들의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부활 논쟁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천사 없다, 내세 없다, 영생 없다, 이들이었어요. 또 반대로 모세오경만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주 현실주의자예요. 현세주의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제 부활 논쟁이죠. 24절.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사두개인들의 모든 근간은 모세오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일렀을 때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계대혼인법이었습니다. 계대혼인법. 형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얘기죠. 형수님만 남고 형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동생이 그 형수님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완전히 안 맞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이렇게 부득불해야만 했던 것은 홀로 남아있는 여인은 아무런 사회적 안전장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의 역할로서 그 가족이 그렇게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계대 혼인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25절.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26절.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딱 지금 들이대는 거죠. 특별히 7형제. 자, 숫자 7 느낌이 오시죠? 완전하다는 거예요. 뭐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없지만 하여튼 벌어졌다. 고로 부활은 뭐예요? 없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집어 나온 것이죠. 자, 27 계속 보시죠. 27절.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부활 논쟁.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다니까요.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부활이 있다라는 전제 조건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딱 들이대면서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의 이야기 속에 부활은 없다라는 답을 도출하고자 함 아니었겠습니까?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네, 우리에겐 부활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그 감사와 샬롬과 주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 부활 때는 어때요? 이 땅에서의 장가감, 시집감, 이 땅의 그러한 모든 모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거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갇힌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렸죠. 다시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한함은 믿음의 지경들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독단이 되어 그들만이 모든 것임을, 그렇게 어리석음을 자명하는 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31절을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어요. 사도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이삭, 야곱.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과 맺어준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오늘 우리들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사도개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의 핵심을 딱 짚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들의 믿음의 뿌리, 믿음의 근간을 딱 붙잡는 거죠. 이 말에 이들은 도저히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떠났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도개인들 아닙니다. 부활은 있다.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은요, 증명해야 될 사건이 아니라 믿어야 할 사건이죠. 부활이 어찌하여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증명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보았습니다. 500여 성도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이야기, 그 부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은 믿어야 할 사건이지 오늘도 증명해야 할 사건이 아닌 것이죠. 사도개인들 부활은 없다고요? 아니요. 부활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요. 다시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이야기가, 그 언약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부활은 있습니다. 그 부활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십니다.
그 부활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부활은 있다라는 분명함 가운데 그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 마음껏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에 이제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 주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주인의 목적은 열매가 아니었다. 이 포도원 비유를 가지고 함께 제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좀 오십시오.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오늘 수요 예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